행복한 안시입니다. 부담스러운 소개로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방법,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제자 훈련이고, 두 번째는 소그룹이에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초기교회는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구닥다리가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력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주중앙교회가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교회의 생명력처럼 작동되어서 2023년 뜨거운 부흥의 바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들어도 결국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죠.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말씀이 많이 들려도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아니하면 생명력은 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개인이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그분이 이끄실 때 순종의 반응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 어떻게 벌써 놀라십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 10번이 빠졌어요. 10번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야. 수수방관. 아니에요. 500원이 빠졌어요. 네, 그렇죠. 역시 파주중앙교회는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포자기. 그냥 500원 어쩔 수 없다. 1,000원짜리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되게 좋군요. 네. 저희 교회보다 더 반응이 좋은데요? 우왕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갈등하는 것입니다. 5,000원짜리 빠지면, 정말 안절부절하는 거죠. 이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자, 10,000원이 빠졌어요. 2판4판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뭐 없어요. 자, 50,000원짜리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입술을 준비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자, 100,000원짜리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생 결단해야 됩니다. 무조건 건져내야 되죠. 지금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돈의 위력을 알겠습니다. 돈이 대단한 위력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일도 시키게 합니다. 돈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재물을 섬길 거냐, 하나님 걸 섬길 거냐. 주인은 몇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둘이 같은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강력한 위력을 갖고 계세요. 돈보다 못하시는 분인가요? 근데 돈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그만큼 현실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슨 위력이? 재물의 힘이, 돈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불구하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위력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고 믿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위력이 잘 안 보여요. 돈의 위력은 금방금방 보여요. 오늘 월급 올렸대. 와! 누가 또 용돈 치면 애들 완전 좋아, 안 좋아요? 완전 좋죠. 근데 돈은 즉각 반응하는 힘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론은 알아도 실감나지 않은 거죠. 로마서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안 보이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잠깐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나라는 존재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계세요. 우리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네,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면 좋겠고, 돈이 적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좋죠. 몸이 아프면 좋겠어요? 건강하면 좋겠어요? 건강하면 좋겠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겠어요? 안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내가 하는 직장에서 성공하길 바라세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슬픔, 희노애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직히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실감나고 현실적이고 매일매일 마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상태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이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찾아와요. 여러분이 이 교회 다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끄심에 뭐 했어요?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또는 교회에도 이렇게 물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두 가지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천하의 범사, 이 세상에 모든 일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모든 목적이 뭐 할 때가 이룰 때가 있습니다. 자, 아이를 가졌어요. 몇 개월이 돼야 돼요? 기한이 있어요. 기한 10개월입니다. 씨를 뿌렸어요. 봄에 뿌리죠. 그러면 언제 거둬요? 가을에 걷습니다. 기한을 우리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했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 할 때가 이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취소할 때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 3장 이 얘기를 또 합니다. 내가 심중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뭐 한대요? 시험하신대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뭐 하구나?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시험이 있구나, 인생에. 역경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구나.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저희로 자기가 뭐보다?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한대요. 우리가 어떤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면은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지만 어떤 것들은 도저히 할 수 없어. 해결이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죽음 앞에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오냐면 인간의 한계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요. 이 짐승이라는 표현은 마음의 낮춤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낮아져요.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숙연해져요. 자, 그걸 깨닫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아도다. 자,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세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루십니다. 여러분 삶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태신앙도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하는 신앙도 어느 기점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적절한 타이밍, 목적 이룰 때,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내 마음에 낮추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때 누굴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전도서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도구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타이밍이에요. 때예요. 때를 기다리십니다. 때에 역사하세요. 어떤 타이밍을 기다리십니다. 물은 아무 때나 끓지 않아요. 100도가 돼야지 끓죠. 어떤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셨어요? 아무 때나? 아닙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절기를 얘기할 때, 성경 일곱 절기 할 때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 무교절, 네, 오순절, 또 나팔절, 뭐 대속절, 초막절, 오순절, 이렇게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구속의 시간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그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가지고 이끄십니다. 두 번째 도구는 시험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허락하세요. 때는 인생의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세요. 성경에서 정말 사람이 짐승처럼 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미국 같은 거대한 제국의 왕이 질병에 걸렸어요. 짐승처럼 행동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경고를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선포하셨어요. 그걸 무시하자 느부갓네살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 본즉 다시 총명이 돌아오고 지혜가 돌아오고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가 뭐가 됐을 때 그 교만함이 이런 시험을 통하, 이 시련을 통하여 마음이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 길을 이끌어 하시는 보편적인 두 가지 도구예요. 자, 이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쌓여 있어요. 이것이 나의 목표고 이것이 잘 풀리면 나의 행복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허락하십니까? 이들 구원하기 위하여 때와 시험을 허락하세요. 적절한 때, 적절한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마음이 낮아집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세요.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 가지 교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때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 깊이 만나거든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최고 부자였잖아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겼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왔습니까? 시련이 왔습니다. 자녀가 죽고 그의 모든 재산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낮아지고 그가 회개를 통하여 누굴 더 깊이 만났어요? 전에는 뭐로 들었어요?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때와 시험의 역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많이 있죠. 부자도 있어요. 관심 하나도 없다가 뭐에 걸리니까 암이나 여러 가지 인간의 힘으로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리니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몸이 뭐가 낮아져요? 마음이 낮아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내가 행복을 추구하던 모든 것들의 실제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럼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언제 만나러 가셨어요? 정오회 때. 이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누가 나오는 때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을 좀 피해서 혼자 물 들어오는 그 시간에. 여인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이 5번이나 이혼했어요. 이혼의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이혼하기 쉽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5번 헤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근데 그런 상처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은 누가 불을 내리느냐,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여호와를 믿는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쯤 이 기간 동안 뭐 했어요?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우상의 신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실 때 전에는 테스트 해보자, 대결해보자, 그 말도 못 붙였어요. 무슨 기회가 온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는 새로운 개혁의 길로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으로 담임한 교회가 있어요. 담임한 교회에서 부임했을 때 신방을 가잖아요, 제일 먼저. 신방 갔을 때 수석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거 다 괜찮아. 이분만 전도해 주세요. 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여집사님 남편 되신 분입니다. 회장님이세요. 재정적으로 넉넉하시고 일도 잘 풀리시고, 근데 신실한 불교 신자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불경을 읽으신 분이시고, 네, 굉장히 예의가 있으세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회장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준비하셨어요. 불경이 펴져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얘기 시작을 선을 딱 긋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종교적인 문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나의 부처님께 기도하고 서로 윈윈하자. 이것 때문에 서로 부부 사이에 싸우지 말자. 얼마나 힘드냐. 어차피 내가 기독교로 개종할 것도 아니고 너도 불교로 개종할 것도 아니니까 서로 그 종교를 인정하고 살아가자. 난 남편을 열심히 하고 넌 아내를 열심히 하고 그럼 되지 않겠냐. 얼마나 말이 논리정연해요. 한마디도 못하죠. 저도. 그랬군요. 네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뭘 더 해요, 제가. 그렇군요. 네. 그리고 기도만 해드리고 왔어요. 네.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할 게 없어요, 제가요. 근데 그분이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게 짧은 기간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뭐 제가 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집사님과 함께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제가 하늘 수 있는 일은 뭐 잠깐 얘기하고 기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너무 심심하대요. 심심하죠, 거기. 그 책을 저희가 드렸거든요. 그 대쟁투 종서 10권을 드렸습니다. 심심할 때 읽을 때 이게 유익이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걸 틈틈이 읽으시더라고요. 이제 책을 즐겨 하시니까. 그래서 목사님 책이 재밌다고 나는 읽을만 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렇게 해서 뭐 나왔죠. 드디어 회장님이
이제 출소하시고 저랑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겠대요. 지금 장로님이세요. 자,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로는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막 좋아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적절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방법대로 나아갈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분이 적절한 시점 가운데 허락하셔서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건져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미 마음을 다 만들어 놓은 곳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죽다 살아났습니다. 지금 2012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얘기예요. 70% 이상은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다 올라오시고 뭐 난리 났어요. 아들 죽는다고. 배경은 그와 같습니다. 2012년 3월 5일 저는 필리핀 향학하기로 결의가 났어요. 그래서 3월 5일은 비행기 표를 끄는 날짜입니다. 네. 근데 바로 그 전날 3월 4일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숨이 안 쉬어지지? 너무 숨 가쁘고 그래서 전 체했나? 너무 급체했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당장 뭐 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짐은 한 달 전에 이미 붙였습니다.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가면 돼. 저희 내 식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문을 여는 곳 36의료원에 가서 이제 빨리 진단을 받고 이제 내일 가려고 빨리 이제 수속을 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너무 숨이 차니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휠체어 탔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 아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거기 순서가 있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빨리 진단받는 게 없겠냐 해서 순서를 좀 양해를 구하고 체인지를 했어요. 그분과. 그리고 빨리 들어갔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만은 당장 입원해야 돼요.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류마티스 열에 걸린 적이 있어요. 류마티스 열에 걸리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장 판막에 붙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그리고 판막을 갉아먹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날 입원하고 그날 밤에 더 이상 혼자 자력으로 숨이 안 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꼈어요. 이때부터는 저는 의식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인공호흡기에 피가 터지고 난리 났대요. 막 이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런데 실은 이 정도의 상황이면 제가 워낙 심각한 심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딜 가지 못하냐면 보통 삼육병원에서 수술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삼성병원에도 5번 정도 할 만한 수술 케이스래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거죠. 제 심장의 상태가. 그 삼성병원이나 현대 아산병원 이런 데 가야 돼요. 근데 가는 길에 이게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인공호흡을 대신 해줄 이제 이게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가 가는 도중에 어디까지 수술 때까지 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앰뷸런스 타면서. 그러니까 못 움직여요. 그러면 이 같은 수술을 삼육병원에는 해봤냐?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의사도 없어요. 의사가 휴가 갔습니다. 수술은 급한데 휴가 갔어요. 목요일로 온대요. 이 사람은 빨리 수술해야 되는 상황인데 급해져가지고. 네. 저보고는 어떻게 이때까지 버텼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튼 수술할 의사는 목요일로 오고 수술은 급하고 병원은 옮길 수 없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담당 의사가, 흉부외과 의사가 월요일날 온 거예요. 휴가 기간인데. 왜 왔냐면 원래 수요일날 무슨 상장을 받는 게 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고 뭐 잘합니다 뭐 우수상 같은 게 있는가 봐요. 병원에 주는 그 상을 원래 수요일인데 수요일에 날짜가 안 돼서 월요일로 옮겨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상 받으러 왔는데 너무 심각한 환자가 있으니까 한번 봐달라. 그래가지고 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수술했어요. 밤에. 첫 번째는 이게 심장 판막 수술이거든요. 이제 판막의 2개를 기계 판막으로 체인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를 하는데 2개는 심각하고 심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잘 몰라줘도요. 방치했기 때문에 심장이 너무 비대해 있어요. 이걸 총체적으로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술하려면 최소한 기계가 2대가 있어야 돼요. 그 무슨 기계 있는가 봐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수술이 2012년이잖아요. 심장 센터가 생기면서 2대가 필요한데 그 기가 개 비싼가 봐요. 처음에 한 대 구입하고 또 한 대를 구입하려니까 반대가 너무 많았대요. 이 의사 내에도 자기도 서로 좋은 기계 갖고 싶을 거잖아요. 그 돈을 분배하는데 또 이런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환자를 수술할 수 있을까? 사람들 올까? 기계를 왜 2대를 하지? 요 정도 한 대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술 기계가 없었어요. 근데 2011년 이건 제가 총무부장님 좀 내려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들어가지 않아요. 2011년 이 기계 한 대를 더 마련했다고 봅니다. 근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거 뭐예요? 수술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최초의 수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할 기회가 생겼어요. 수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참 감사한 일은 2012년부터 저는 암만 보조가 됐는데 심장까지 보조한 첫 번째 해예요. 네. 제가 돈을 좀 아꼈습니다. 이게 몇 억짜리 시험 이렇게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수술이니까 보조가 필요합니다. 협진이 필요해요. 협력할 수술할 필요 있는데 그게 삼성병원과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수술할 때는 삼성병원에서 도와주러 오는 것입니다. 네. 누가 왔냐면 삼성병원의 가장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왔어요. 그 시간이 비워져가지고 이런 수술 한번 가보고 싶다. 케이스가 흔하지 않으니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타이밍이에요 이게.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이날은 3월 5일은 참 감사하게도 서주원 앞에 목회자 협의회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의 회복을 위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뭐 해야 돼? 구해야 돼. 하나님이 널 살릴 거야라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밑바닥의 근원 기도의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안식학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이 파주 중앙교회 저력인 거와 똑같습니다. 그건 부응해야 돼요. 여하튼 그 하나님 은혜로 제가 뭐 했어요? 네, 살았잖아요. 네. 이때 수술하는 이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은 50% 이상 돼야지, 심장 기능이 50% 이상 돼야지 정상적 움직입니다. 저는 20%밖에 안 됐어요. 20%는 여러분 숨쉬기도 쉽지 않지만 좀 걸으면 금방 숨차요. 여기서 화장실 가는데도 너무 숨이 차요. 힘들어요. 다른 근육은 멀쩡한데 심장이 약하니까 이게 움직이는 게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판막을 뭐로 갈았어요? 기계로 갈았죠. 그러면 이게 펌프질 할 때 기계 판막을 지나가는 것인데 피가. 그러면 부딪혀가지고 혈전이 생겨요. 이 혈전이 이 피가 굳은 것이 이런데 뇌 같은데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걸리고 쓰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생 먹는 게 이제 어제도 먹었습니다. 와파린이라는 약을 먹습니다. 와파린은 혈전을 막는 거예요. 항응고제, 응고하지 않도록 막는 약입니다. 피가 뭐하지 않도록, 굳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처가 나면 빨리 지혈이 안 돼요. 네. 다른 사람보다 약 3배 가까이 지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몸이 되게 소중한 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거친 운동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 혈액을 응고시키는 이 와파린 약이 가장 방해되는 음식이 채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는 거의 채식을 잘 못했어요. 조금밖에, 이게 많이 먹으면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채식을 잘 안 하고 육식을 전 채식주의자예요. 근데 이때 육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먹으니까 좀 많이 먹으면 금방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수치가 내려가는 거죠. 제가 2.5에서 3.5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1이 정상입니다. 네. 그럼 제가 1.4 이렇게 떨어지면 약을 더 처방을 해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한 동일하게 약을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동일한 이제 식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지났으니까 방법 요령이 생겼습니다. 집에서는 채식을 절제하고 밖에서는 사준 대로 먹자.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초반에는 저도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예를 들면 시금치 그리고 이렇게 하여튼 이런 유형들 비타민 K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김밥 먹을 때도 빼고 먹었어요. 야채를. 네. 지금은 안 그래요. 네. 근데 이때는 너무 조심스러워해가지고 그렇게 좀 지냈는데 여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누군가 어떤 이상한 행동할 때 그냥 그 행동 보고 판결하면 안 돼요. 이 목사님은 육식을 좋아하는구나. 채식주의해야 되는데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사연과 다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그 사람의 겉 행동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연과 사정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돼야 품을 수 있거든요.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3월 22일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니까 이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심장의 근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3월 26일 이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운동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어디서 운동할까 하다가 홈플러스 그런 데 갔습니다. 그럼 이제 걷잖아요. 다 실내니까. 그래서 장을 보면서 걸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머리가 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앉아있어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터진 거예요.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제가 와파린을 먹잖아요. 자, 와파린은 뭘 못해요? 피의 출혈을 이제 응고를 안 하니까 출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걸 피를 멈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뭘 끊어야 돼요? 와파린을 끊어야 됩니다. 전 수술한 지 4일밖에 안 됐어요. 기계판만 깨끗할 때예요. 지금 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좀 나을 것 같은데 깨끗할 때입니다. 가장 혈전이 많이 생기는 때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하면 와파린을 끊어야 되거든요. 네, 약을 끊어야 됩니다. 그럼 수술해야 되면 출혈이 멈추겠지만 다시 뭐가 생겨요? 혈전이 생겨요. 또 막힐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딜레마였어요, 제가. 네. 더 이상 이제 약 처방이 안 돼가지고 이게 피가 안 말라가지고 수술을 결정합니다. 여기 뚫려 있어요. 4월 2일 날 수술을 하고, 자, 수술을 한 다음에 제 마음에도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나한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나? 네, 그냥 한 번이면 족한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어렵게 하셨나? 여러분, 제가 집사님들이 방문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이름 기억 안 나요? 쟤 누군데? 아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친했던 분인데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성경 몇 권이에요? 몇 권이에요 성경? 네. 웬만하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당당하게 100권이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지금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목회를 못 하겠구나. 이런 걸로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저희 집사람은 아 이제 내가 벌어서 먹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했습니다. 퇴원하고 휴직을 했어요. 일단은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 이 상태로는. 이제 수술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정말 기억력이 별로 없고 뭘 같이 생각이 안 돼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과거보다는 좀 좋아졌지만 여전히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굉장히 연약할 때 지금 제자훈련과 이렇게 같이 교회 개척할 그 세 분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교회 개척할 생각이 없었죠. 저는 같이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전 휴직 있잖아요. 불쌍한 목사 좀 도와주자고 그래서 뭐 하여튼 마음이 맞아가지고 뭐 수원에서 올라오고 해서 세 가정이 그냥 안식일 날 저녁 7시에 2시간씩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네.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근데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성교단이 다니고 제자훈련이 만들어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돌아보면 아,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때가 있고 시험을 통해 특별한 그분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세요. 단지 내가 그 일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분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길을 오직 누가 아세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교회 개척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세요. 나를 단련시키시고 정금같이 그분이 우리의 삶을, 교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에 공동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날 하루에 3,000명씩 회심했던 사도행전 2장 3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이밍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그 특별한 날에 초기 교회가 탄생했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자들이 아무 시험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이 그들에게 절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분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는 세계를 다스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통치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안 나와. 다 도망갔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성경을 공부합니다.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의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 돼요. 그 탄생한 교회가 초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파주 중앙교회를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 소그룹 했잖아요.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믿음에 도전할 때가 왔습니다. 조직적으로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오순절 같은 초기 교회 같은 위대한 부흥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우리 각 개인과 교회를 구원하시고 성수시키기 위해서 시험과 때라는 그런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 왔다, 어떤 역경이 왔다, 어떤 갈등이, 믿음의 갈등이 생긴다. 그것은 뭐의 과정이냐면 성숙하고 구원의 과정이에요. 새로운 변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 이런 것들이 올 때 내가 그분의 이끄심에 이게 하나님 이끄심이구나, 그분을 깊이 체험할 기회구나, 이 파주 중앙교회가 더 깊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변화와 부흥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